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인생 산호라면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등 일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가슴 아픈 일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일, 믿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받은 것 같은데 까닭 없이 나만 받지 못한 것 같다는 버림받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모두 다 잘 사는데 나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학교 다닐 때 남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한참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 동생이 나보다 더 나은 것도 없었는데도 부모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았고 자라서는 나보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나고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고 아이들도 잘 자랐는데 나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틀림없이 더 잘한 것이 분명한데도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면 나만 더 못난 사람이 될 것 같다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마음만 아프고 가슴만 쓰라립니다. 나의 버림받은 마음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음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얘야 힘들지.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가슴이 아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화나고 갈채를 보냈습니다만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마음도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 버림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는 그런 일을 당한 이유를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버림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애를 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이 있을 때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까닭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 외에는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고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두 아들이 자라서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큰 아들 가인은 직업이 농사 짓는 일이라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동생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속이 상해서 얼굴색이 변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히브리 원어는 야타브입니다. 여기에는 잘한다, 즐거워한다, 좋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추측해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즉 좋지 않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으로 마음 없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40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마음 없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별별 못된 소리를 다 하는구나.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들 제사를 받아야 하겠느냐? 어떻게 나를 그토록 모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나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우습게 여기지 않았느냐? 좋은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쓸모없고 병든 짐승만 가지고 왔고 그것도 모자라 도둑질한 물건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런 제사를 받을 것 같으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인에게 도무지 마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음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 마음입니다. 1000군데가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마음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마음을 달라고 하실까요?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는 단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가 이것을 참 잘 말합니다. 그 나무에게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 와서 놀았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소년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소년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소년이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기에게 달린 열매를 따서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열매를 다 따서 가버렸습니다. 한참 지난 뒤에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뻤습니다. 소년은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자기 가지를 비워서 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다 잘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기둥을 잘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필요할 때만 찾아갑니다. 다른 때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주후 156년 2월 2일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서모나 교회의 지도자 폴리캅이 처형받게 되었습니다. 처형의 이유는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리캅의 귀한 인격과 덕망을 잘 알았던 로마 총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당장 풀어드리겠다. 그 말에 폴리캅이 대답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진실함으로 대하셨습니다. 나 살자고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폴리캅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원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마음입니다. 톨스토이가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아주 허름한 차림의 거지 한 사람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톨스토이가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내게 돈이 있었다면 드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한 푼도 없군요. 거지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격하면서 깊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부탁한 것 이상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선생님만큼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은 선생님 단 한 분뿐입니다.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지는 행복했습니다. 이 일로 톨스토이의 글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버림받는 일, 너무 가슴 아픈 일,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던 일이 나에게도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암 걸린 사람들이 많더니 그 암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이렇게 할 때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 나도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다. 나도 이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절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자기를 돌아보고 짚어보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을 보니 뭔지 몰라도 제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 큰 사람이라, 뭘 좀 아는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이것만큼은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이라 생각하고 악이처럼 말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척 좋아하십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보다도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셨다면 화내고 얼굴 붉히고 얼굴색 변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가인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내 얼굴이 왜 그러냐? 내가 제대로 했으면, 바로 했으면 어찌 내가 지금 속상하고 화내고 얼굴 변할 일이 있겠느냐? 빨리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더 얽매이게 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을 들로 불러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모두가 잘 알 것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악에게 한번 붙들리면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십니다. 더 이상 받아주실 수 없는 가인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돌아오라. 악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하나님이 이 선언을 받고서야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천국을 보니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 쓰레기통을 뒤지던 나사로를 시켜서 시원한 물 한 방울만 혀에 대주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부자를 절망시켰습니다. 너와 나사로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 부자는 자기는 포기하고 형제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그들은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못하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탁에 돌아온 대답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에서 소리를 들을 것이다. 세상 사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말을 들으면 된다. 이 소리를 들은 부자가 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찾아가서 말하면 더 잘 들을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을 부자는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러했습니다. 아합은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인보다 더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땅도 많은데 궁궐 앞에 있는 조그만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땅 주인에게 그 땅을 팔라고 하자 주인은 법 때문에 못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땅 주인을 죽여버리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합의 온 집안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 선언을 들은 아합이 사람이 마치 바뀐 듯 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며. 그러나 아합이 아무리 회개하는 것 같아도 이런 사람은 용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무리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도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면 벌을 내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아합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심지어 회개하는 척만 해도 돌아오는 척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도 마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히 하나님께는 늘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